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말기 암 환자들만 갈 수 있는 호스피스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세운 곳인데요. 저도 교구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신방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만 있는 곳이다 보니 가면 증세가 위중한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곳은 교회에서 세운 곳이라 원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렇게 증세가 위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임종할 때는 임종기도도 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신방하고 머물면서 참 귀한 병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또 병원에 대해 생각할 때에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했던 집사님은 다행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계셨지만,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곧 죽는다라는 생각에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분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만나서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나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인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독특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5장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5장 2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가서 내 딸을 좀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딸이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소녀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굳이 여인을 만나셨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여인이 25절에 보면 혈류증에 걸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병의 일종으로 한번 출혈이 나면 그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가 나면 지혈이 되고 때가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난다고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조그마한 상처도 큰 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혈류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혈우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한 통계를 찾아보니까 1960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 혈류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은 뇌출혈로 죽었고, 평균 수명은 2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아시겠죠. 지금 이 여인이 이 병으로 12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여인에게 혈류증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만성 자궁 출혈을 의미합니다. 이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생리를 한번 하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계속 피를 쏟아내다가 쓰러지기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번 피가 나올 때마다 언제 이 피는 멈출까,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은 죽지 않을까라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12년을 버티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는 이러한 육신적인 질병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병 중에 하나가 유출병, 즉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여인이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면서 그 옆에는 아무도 있지 않는 외로움과 몸부림치며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부모나 혹은 그의 조부모도 같은 병을 앓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그 집안 자체가 저주받은 집안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병에서 고침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혈육병은 완치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 응고제를 써서 그 증세만 완화시켜야 하고 평생 그 약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2000년 전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좋다고 하면 그것도 사 먹어보고 누가 잘 본다고 하며 가면서 아마 사기도 많이 당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하고 육신의 병만 남고 가진 재산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사람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불치병이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 문둥병자도 고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에게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혹시 나를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괴롭혔던 이 병에서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나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회당장의 집을 가기 위해서 이 앞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순 없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순간 이 여인은 돌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무리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을 지나가는데 지나가신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께 직접 요청할 수도 없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근데 혹시 예수님의 저 옷자락을 내가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이 여인에게 들었고 그 여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고 이 여인을 괴롭히던 혈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잠시 좋아졌거나 일시적으로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피를 멈추지 않게 했던 그 몸속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부의 문제가 있고 나의 내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와 재물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걸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여인에게 남은 것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즉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냥 내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주님 앞에 있는데 자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의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내가 건강을 되찾으면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좋다는 데를 찾아다니고, 뭔가 세상적으로 이 부분만 해결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찾아가야 되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 못하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예전에는 참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산책을 이렇게 하면 참 고맙게도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제 손을 잡아줍니다. 중학교 들어간 제 딸도 아직은 제 손을 잡아주고, 아들도 감사하게도 아들인데도 아빠를 좋아해줘서 이렇게 손을 잡고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손을 잡고 이렇게 보통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뭐 이렇게 양손에 뭐 장을 보고 좀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으니까 아들하고 둘이 길을 갔었는데 아들한테 내가 손을 못 잡아주니까 아빠를 잘 따라와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저희 아들이 가는데 저희 앞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입니다. 저는 개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요만한 강아지가 있으면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큰 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뒤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저기서 좀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그때요, 저희 아들이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제 티셔츠 끝자락을 온 힘을 다해서 꽉 잡았습니다. 제가 느껴본 저희 아들의 최고의 악력이었습니다. 제가 그 티셔츠가 잡히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에겐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개가 있는 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의지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육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정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길, 마치 저에게는 큰 개가 있었던 그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붙잡을 때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피해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가 잘 믿으면 병이 너를 피해가고, 네가 잘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피해가고, 네가 잘 믿으면 그 어려움이 널 피해갈 거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응답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때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이 병이 바로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 자녀가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를 딱 돌아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불을 개놓고 아침밥을 해놓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내 삶의 상황이 그대로일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답을 고린도서 12장에서 찾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비한 경험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삼층천을 보고 온 바울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까봐, 그리고 나를 내가 교만해질까봐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8절부터 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육신에 가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만 나의 육신은 너무 약하고 내 육신 가운데 병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평생 달고 살았던 안질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눈병이 심해서 나중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또 고문을 당하면서 그 육신도 쇠할 대로 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병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줘도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입었던 이 가운을 그냥 벗어다가 누구한테 덮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나중에는 죽은 유두고까지 살려냅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질병쯤은 쉽게 기도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입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깨닫자 이어진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궁핍도 핍박도 환난도 공고도 내 기쁨이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역사는, 물론 그를 괴롭혔던 병이 치료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어딜 가나 저주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이 아닌 사람으로, 그 가문 자체가 저주받은 가문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딱 잡으니까
또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누가 손을 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막 미니까 착각하신 거겠죠. 아니, 분명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야속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혈류병을 나았다라고 해서 느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만약에 이 혈류병 여인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생각하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여인을 찾는 듯이 둘러보시니 33절을 보면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혈류병 여인인데 내가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감히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은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았다고 여겨진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혈류병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여겼지만 예수님께는 이 여인이 딸이었던 것입니다. 혈류병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며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이 여인은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근원을 찾아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은 문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돌파할 힘을 주시며, 여전히 상황이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 진짜 근원의 문제를 만지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근원을 만져가시면서 정말 나의 안에 가장 깊숙한 것,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내 안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셔야 되는 그것을 치료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나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비염을 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염이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안에서 이렇게 콧물이 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견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병은 다 찾아다녀 봤고요, 좋다는 거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워낙 비염이 안 좋으니까 뭐 전에 교회에서도 사역하면 뭐 이것저것 주세요. 작두콩 차로부터 시작해서 뭐 다 주시는데 프로폴리스 안 났습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수술도 했습니다. 성형수술 말고 안해를 했는데 그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전에는 항상 비염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에 오늘은 2개 먹었거든요. 2개 먹고 나면 안에 콧물이 마릅니다.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나면 목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고쳐질까? 혈류병 여인은 고쳐지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야 뭐 잘나고 교만해서 그를 낮추려고 그렇게 한다고 쳐도 나한테 내 은혜가 족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이 비염 때문에요, 설교 시간에 그냥 서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면서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좀 부족한 음성으로 설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달려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 괴로움과 내 마음속에 있던 무거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비록 제 비염은 낫지 않았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제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며 제 삶의 태도와 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유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나의 삶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삶의 가장 깊은 근원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결국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삶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하여 우리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주 뜻 가운데 주의 손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 우리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